오늘도 우리 잠들기 전에 묵상 한 구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이세한 전도사님, 그 다음에 홍규, 주희, 명중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줄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불어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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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처음에 읽으면서는 하나님 되게 꼼꼼하시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15절에 보면은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이어서 읽다가 잘 정리가 안 됐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모든 생명이 이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예화를 대는데요.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두 명이 있어서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미움받던 사람에게서 장자가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보다 두 배의 몫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면 3등분해서 두 몫을 첫째에게 주고 한 몫은 그 둘째에게 주고 되게 장자가 중요한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아내에게서 첫째가 나왔을 때 이 남자가 이제 유산을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진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생명의 힘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장자를 주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이지만 사실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이 힘이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읽었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되게 특이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부모가 약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홍규 말
항상 잘 듣지? 네. 만약에 부모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설마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아니, 부모가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이게 뭐 심한 정도가 아니면. 근데 뭐 그 정도 아니잖아요. 반항하고 그냥. 그런데 부모가 그를 잡아다가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은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순종하지도 않고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21절에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래요. 처음에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되게 탕자 이야기 생각했거든요. 방탕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20절에. 허랑방탕하게 막 보내고 반항하고 이랬던 아들. 그러니까 탕자가 막 한국이래. 탕자가 아우지에서 돌아왔을 때 원래는 얘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일 아버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모든 성의 남자들이 그 아이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성의 남자들이 자기 자녀 같은 아이를 돌로 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 아들 서준이랑 서우가 사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볼 때도 있잖아요. 저는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걔가 막 큰 잘못을 했는데 서준이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만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읽어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는 그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고 공동체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 모든 생명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악을 제거하라는 것은 그 아이가 악으로 갈 때까지 내버려둔 너희 모두의 잘못이다. 자녀를 죽이면서의 아픔을 모두가 함께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떤 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청년들 주는 책을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냐고. 그 권사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아동부 학생부 때 키우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서 속이 상한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교회 성도의 자녀까지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이 이게 진짜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저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생명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연결이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서 몸이 나무에 매달렸으면 그래 쟤는 죄 지었으니까 저렇게 그냥 가는 거야. 반면교사 삼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고 당장 그날 밤에 묻어두래요. 왜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쟤만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땅이 더러워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저주를 받는다는 건 거기 함께 살고 있는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두지 말고 제발 그 시체라도 가져다가 땅에 묻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나와 관련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또 그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래요. 마치 지금 신명기에서 말한 말씀과 같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저주에 있지 않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보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가 장자해, 너가 장자, 너가 둘째 아들해 이렇게 할 수 없고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라는 것,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부모의 책임이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자녀가 잘못하면 그 속해 있는 공동체의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과 약간 연결도 되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저주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 진짜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혹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회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 공동체라는 말을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결된 생명으로 또 서로를 돌보고 감싸주고 이런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참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갈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그러는 사이에 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사람들을 키워갈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 혼자 저주를 받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또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